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52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전체는 이사야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부르는 네 개의 종의 노래라고 불리는 노래 중에 마지막 노래입니다. 이 네 개의 종의 노래는 첫 번째 노래가 이사야 42장 1절에 4절이었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사야 42장 1절 4절의 첫 번째 노래. 두 번째 종의 노래는 이사야 4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내용이 두 번째 노래입니다. 세 번째 종의 노래는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섰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나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세 번째 노래고요. 이제 네 번째 마지막 노래로서 오늘 우리의 본문이 속한 부분인데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어요. 이것이 그 여호와의 종의 노래예요. 그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단히 구체적인 그러한 하나님 편에서의 예언, 그리고 그 종된 입장에서의 하나님의 아들의 예언이 실려 있는 부분이,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노래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마지막 종의 노래가 이 52장 13절부터 53장 13절까지 신약에 너무나 많이 인용되어 있다는 사실이, 그래서 이 마지막 노래가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인용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먼저 볼 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먼저 이사야 52장 15절은 로마서에서 인용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0절에서 21절에서 이사야 52장 15절이 인용됩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나무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15절이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기록된 바라고 말하고 인용한 내용은 이사야 52장 15절입니다. 이사야 52장 15절은 이러합니다.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지금 이것을 같이 이 이사야 52장 15절과 로마서 15장 20절과 21절을 같이 보면은 서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 로마서 15장 20절은 교회를 개척할 때 장사꾼의 기본 상식처럼 다른 교회들이 있으면 그곳에 교회를 세우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고서 무슨 상과 도덕을 지키는 식으로 그 내용을 인용하죠. 그런 내용이 아니라 열방 나라들 가운데 바른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주의 온전한 종이 있다는 뜻이기에 바울은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뜻이, 즉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는 필연성과 또한 복음의 위대함과 소중함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가 복음을 바르게 전하지 않을 때는 당연히 새롭게 복음적인 교회를 세워 주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야 마땅합니다. 둘째는 이사야 53장 1절은 요한복음 12장 38절과 로마서 10장 16절 두 곳에서 인용됩니다. 이사야 53장 1절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2장에서 이 구절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정확하게 지금 이사야 53장 1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더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여러분들 주의 종 많이 되셔도 좋아요. 이 하나님 말씀이 주는 흥분과 하나님 말씀이 주는 그 위대함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그런 기쁨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많은 표적을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행하셨더라도 그들이 주 예수님을 믿지 않자 그 현상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이사야 53장 1절을 인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53장 1절의 의미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겠느냐? 안 믿는다는 말씀이 거기에 대한 컨펌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겠느냐?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그들이 믿지 않는 이유를 알려줍니다. 이때도 이사야 6장 9절에 10절을 인용하여 그들이 믿지 않는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유다 사람이 완고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반역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심을 뜻합니다. 주께서 완고하고 패역한 인간에게 내리시는 심판은 그들을 그들의 완고한 상태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 그러면 그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마음으로 깨닫거나 돌이켜 주께 와서 고침을 받거나 하지 못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 이 주는 사도 요한에 의하면 정확하게 이사야 6장에 나오는 그 여호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 그래서 죄와 저주와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의 심판입니다. 이때 사도 요한은 이사야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본 것을 주의 영광을 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다름 아닌 주 예수예요. 즉 이사야가 구약에서 본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영광은 말씀 하나님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 구약에서 나타내던 영광인 것을 알 수 있어요. 태초에 계시던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은 사실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런데 이사야 53장 1절은 후반부에서 특이한 질문을 합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사야의 문맥에서 볼 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로마서 15장 20절 21절이 인용한 이사야 52장 15절에 있어요.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이러보건대 이미 이사야서에는 유다 민족은 메시아가 오실 때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제외하고는 대거 그리스도를 거절할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에 복음의 흐름은 열방으로 향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팔은 사람의 마음 눈을 열어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인데 그 역사는 유다 민족으로부터 모든 열방으로 넘어갈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팔은 세상 열방에서 나타났도다. 따라서 메시아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로 연결되는 것이, 놀라운 것은 이사야 53장 1절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묘사할 때 다시 인용되고 있는 것이,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 구절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내가 말하노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즉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인간은 패역한 자들이고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주의 팔이 역사하여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 그 경륜 중에 유다 민족은 지극히 작은 소수를 빼고는 그리스도를 거절할 것이며 그래서 복음은 온 세상에 울려 퍼지게 될 것이고, 그럼에도 또한 모든 열방 중에서도 복음을 들은 자들마다 다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은 택한 자들만이 믿음을 갖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so lucky한 행운아들입니다. 무한하게 행운을 잡은 자들이. 셋째 인용은 마태복음 8장 17절이 이사야 53장 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리고 이 구절을 인용한 마태복음 내용은 이러합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사야 53장 4절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주 예수인 사실을 정확하게 마태는 말하면서 그 내용을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이루신 내용을 증거하고 있으니, 사람이 죽음을 향하게 된 것은 죄 때문입니다. 또한 죽음과 맞물려 있는 것은 여러 질병이, 즉 죄로 인한 저주는 여러 질병과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한 저주를 우리 대신 친히 감당하십니다. 그러한 대속주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예수께서는 구속의 행위를 친히 나타내셨어요. 그것은 바로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권한을 가지신 것은 그분의 정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의 말씀처럼 그분의 삶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며 심지어 십자가의 고난까지 당하시는 메시아시기 때문인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죄와 질병과 죽음이 없는 천국에 이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때문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넷째 인용은 사도행전 8장 32절에서 33절에서 이사야 53장 7절 8절이 인용된 사례예요. 사도행전은 이사야 53장의 주인공이 참으로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사야 53장을 예수님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 자유주의자들, 똑똑한 척하고 문학적이 어쩌느니 그 당시에 배경이 어찌하냐면서 이사야 53장의 주인공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 해석을 도와주시는데 이사야 53장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려줘요.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 이로다 하였거늘. 이 인용이 지금 이사야 53장 7절 8절의 인용이 지금 내시가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었던 수레에서 읽고 있었던 성경이 이사야 53장 7절 8절이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사야 53장은 여호와의 종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임을 확증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확증한 내용이. 근데 감히 지금도 도전한 자들이 있어요. 다섯 번째 인용은 베드로 사도가 새 언약 시대의 신자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임을 알려줄 때 이사야 53장 7절을 인용한 것이 먼저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 담긴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베드로는 이 부분을 인용하여 이렇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였느니라 하면서 곧바로 이사야 53장을 인용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 누가복음 22장 37절은 이사야 53장 12절을 인용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사야 53장 12절입니다. 사도 누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의 서신에 기록하였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께서 친히 인용하신 말씀이 이사야 53장 12절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예수께서는 다른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를 통해 주 여호와께서 계시하신 것처럼 주의 십자가 죽음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한 것이, 즉 범죄자들인 주의 자녀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범죄자들을 위해 예수께서 친히 범죄자로 간주되어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것이, 이처럼 여호와의 종의 마지막 노래는 메시아의 고난이 구속적인 속량의 고난인 것을 알려줍니다. 여호와의 종은 고난을 통해 첫사람 아담이 행위 언약을 깨뜨린 것을 회복하고 나아가 그 언약을 목숨을 다 버리기까지 완전하게 순종하심으로 영광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종이 얻으신 영광에는 창세전에 그분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주어집니다. 그것은 영생 및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것이, 그 택한 백성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속한 존재임을 드러낼 것이, 그들은 여호와의 종의 영원한 신부며 그들 역시 여호와의 종처럼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것이지만 많은 열매를 얻어 죽음 이후 영원한 복락과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무튼 성삼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기까지 순종하신 여호와의 종은 하늘의 시온성으로 들어가서 시온의 왕이 되어 영원한 영광을 누리십니다. 이제 영원한 종은 친히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보내신 성령을 통해 왕노로 타실 것이, 승리의 왕이 보내시는 영은 누구든지 영광에 이른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어둠과 죄와 저주와 무질서와 미움과 악에 승리하도록 하실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종의 마지막 노래에 담긴 메시아는 자기 백성들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그들의 죄로 인해 죽음의 질병을 짊어지며 그들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그들의 죄악 때문에 짓밟히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무한한 고통을 당하십니다. 여호와의 종은 자신이 저지르도 않은 범죄로 인해 억울하게 처벌을 받고 세상 사람들 및 자기 백성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버림받습니다. 나아가 하나님께도 버림받습니다. 그를 메시아로 알던 사람들은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당하시는 그의 고통과 굴욕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의아해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신 여호와의 종은 사흘 후에 부활하심으로 또다시 온 세상을 놀라게 하십니다. 물론 제자들에게도 주의 부활 사건은 그들이 자기 손으로 입을 가릴 정도로 놀라운 사건이었으니 그 승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주께서 보내시는 성령과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한 주의 참된 신자들의 믿음과 순종에 따라 모든 열방으로부터 그의 자손들이 죄 문제를 해결받고 영생을 얻으면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때 여호와의 종은 그 결실과 자신이 얻은 자녀들 또는 영원한 그의 신부를 보고 한량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 줄거리가 여호와의 종의 마지막 노래가 담고 있는 내용이, 오늘은 네 번째 종의 노래의 개략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 52장 13절에서 15절을 다룰 것이, 여기서 내 종은 여호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종에 대해서는 이미 이사야 50장, 51장, 52장을 통해 멸시와 고난과 조롱을 받으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포도주 잔을 마시는 속량하신 메시아로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장차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이 9절부터 53장 12절까지 총 15절은 메시아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시며 무엇을 이루실 것인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마지막 노래는 구약의 계시 중에 아마도 십자가 속량을 가장 구체적으로 예언한 구절일 것이, 따라서 구약에서 가장 훌륭하게 복음을 담은 매우 소중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메시아의 사역을 요약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요약을 하고 이사야 53장에서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약에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에 오르신 메시아를 먼저 선포하십니다. 13절에 보니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보라는 주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선포를 하실 때 선지자 앞에 있는 청중들 및 훗날에 기록된 계시를 읽는 독자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 외치는 절규예요. 보라, 무엇을 봅니까? 내 종이 형통함으로 밭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린 양으로서의 속량의 일을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이루심으로 그 일에 형통하셔서
하나님께 받들려 높이 올리어서 지극히 존귀하게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즉 나사렛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자 하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켜 세우셔서 지극히 높은 곳에 앉히셨어요. 지금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원한 사람으로서 살아계시며 만유를 다스리십니다. 주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복음과 함께 그 나라를 진행시키고 계십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은 진리며 사실이며 실제예요. 사실 메시아께서 구약에서 여호와의 종이라는 호칭을 받은 것 자체가 지극한 영광과 존귀를 얻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영원한 의미가 있는 사명 및 그 사명에 맞는 직책을 받는 것은 존귀를 얻는 것이, 주를 몰랐을 때 죄인 중에 괴수와 같았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는 주께로부터 사명을 받고 사도의 직분을 얻게 되는데 이는 그 자체로 지극한 존귀를 얻은 것이,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매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아무튼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서 이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가 주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사명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통틀어 볼 때 두 가지로 크게 요약돼요. 메시아가 받은 가장 중요한 사명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십자가 구속 또는 속량을 치르시는 것이요, 주의 백성의 죄 문제 때문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는 것이, 속량과 하나님 나라에, 이것이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메시아의 역할, 즉 왕과 제사장과 선자의 역할을 지속하실 것이, 하나님 나라와 온 세상을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주의 택한 백성의 죄성의 문제를 대제사장으로서 해결해 주실 것이고, 또한 완성된 계시인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조명을 통해 가르쳐 주실 것이, 즉 영원한 마지막 선자의 역할을 하실 것이, 왕과 대제사장과 선자의 역할, 곧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실 것이, 아무튼 하나님 나라와 함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실 것이기에 정의, 공의, 의를 행함, 구속, 속량, 구속자, 거룩하신 이라는 표현이 이사야 전반에 걸쳐 메시아와 관련하여 나타나고 있어요. 계속 매 장마다 거의 빠짐없이 나타납니다. 특히 우리는 십자가 구속과 관련해서 그 주인공이 다름 아닌 여호와이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시온은 정으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으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이 구속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가할 속량받은 자들이, 누군가 대신 값을 치러준 자들이,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그는 누구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세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다름 아닌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바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신 것이. 아무튼 이사야서에서는 구속과 속량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아서 다 언급할 수 없습니다. 이때 구속과 함께 나타나는 결과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나라를, 공의는 하나님 앞에서 의를 이루며 정의는 사람들 사이에서 주의 뜻을 이룸입니다. 나아가 죄악에 대해 심판함이 정의요 순종에 대해 보상함이 공입니다. 주 메시아께서는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이루셔서 주의 택한 백성의 구원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다윗의 장막의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할 것이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리라. 이러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방법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셔서 온 세상 죄를 십자가 속량을 치르시고 온 세상 죄를 위해 십자가 속량을 치르시고 온 세상 나라들을 향하여 빛이 되게 하신 것이,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구속 사명을 여호와의 종이신 메시아께서 다 이루신 것이. 한편 53절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형통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종에게 맡기신 사명이 다 성취된 것이. 그리고 형통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너무나 귀한 이 깨달음들이 들어있어요. 형통이라는 단어와 히브리어의 원어를 보면 그 뜻은, 형통이라는 단어는 동일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지혜와 총명이 담겨 있어요. 즉 하나님이 주신 주의 영으로 지혜와 총명이 충만한 메시아께서 그에게 맡기신 구속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셨다는 뜻이 형통이. 그러므로 이사야서에서는 메시아에게 주의 영이 임한 사실이 매우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직분을 온전히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지혜와 총명이 많아야 합니다. 다니엘도 지혜와 총명이 많았고 새언약 시대에 안수 집사를 뽑을 때에도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택하여 세웠어요. 이는 그러한 자만이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데 형통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리라. 교회의 사명은 주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사역을 바탕으로 하여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때 교회의 지체들이 주께서 맡기신 이 원대한 사업에 형통하기 위해서는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한마디로 메시아는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셨고 이로 인해 메시아는 주께서 맡긴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으셨던 것이, 이사야 52장 13절에 요약된 종의 형통은 이사야 53장에서 좀 더 확대되어 묘사됩니다. 이때 형통의 결과를 보고 여호와 하나님과 메시아 자신이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곳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그러나 형통의 과정은 사람들의 눈에는 철저한 실패로 보였어요. 이 부분이 신자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씨름하고 시험 들고 실패하는 부분이, 즉 신자의 옛사람은 여전히 세상 기준으로 형통하기를 원하는데, 세상 기준으로 형통하기를 원하는데 참된 형통은 도리어 그것과는 반대의 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반대. 이를 잘 알고 있는 바울은 자신의 체험을 소개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이게 형통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금 바울은 형통하고 있어요.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짓누르며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저도 이 마음을 공감합니다. 교회에 위한 염려밖에 없어요. 하루 종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정말 그렇더라고요. 떠나면 어디 가서 복음을 들으려고 떠나지. 가슴이 너무너무 찢어져요. 너무너무. 어떻게든지 구걸하고 별 노력을 다해도 싫어야. 뭐 이렇게 잘났는지 지옥 떨어진 걸 끄집어내려는데 지옥에서 왜 나를 끄집어내려고 그래? 뭐 화를 내고 막. 그래도 포기 안 끝까지 또 잡으려고 그러죠. 그런데도 도망가더라고. 가슴이 찢어져. 뭘 제가 원하는데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과 한 영혼이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그 외에 다른 것 소망하는 것이 없는데,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형통함이라. 강함이라. 여러분들은 약해지면 하나님 안 믿을래요. 애들 그러잖아. 애들 말 안 들으면 밥 안 먹어. 뭐 이게 무기죠. 밥 안 먹어. 뭐 공부 안 해. 자기 잘 되도록 하는 건 다 안 한대요.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자기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면 그냥 자빠져 누울래요. 교회 안 갈래요. 성경 안 읽을래요. 기도 안 할래요. 아버지의 마음을 그냥 긁는 거지. 그냥 언제 철들지. 철을 안 든 상태에서 30년 50년 가는 것이 문제죠.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믿음이 연약할 때는, 갓난아이 때는. 그러나 갓난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므로 결코 세상에 물든 가치관을 갖고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형통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것에 우리의 눈을 두고 이 땅에 살아갈 때 고난마저도 우리의 영원한 영광을 위한 형통의 과정이 되는 것이, 이렇게 주께서 맡기신 구속사명을 비참과 고통과 궁핍의 과정 및 십자가의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형통을 이루시자 주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얼마나 높이셨는가? 하늘보다 더 높이셨어요. 이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셨다는 뜻이, 이제 그분은 하나님과 만유 사이에서 가장 높은 권위에 앉아 계시며 모든 만물이 주 예수님의 발 앞에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창조주시고 만유의 주인이신데 이제 영광을 얻은 둘째 아담으로서도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요 하나님과 만유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 것이,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바울은 영광을 얻으신 그리스도께 모든 하늘 위에 앉으셨다는 정교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는 만물 가운데 지극히 높으신 이름을 얻으셨다는 뜻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신 참 사람으로서 영광의 부활 육체를 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늘에 오르셨고, 육체를 가지시고 영광의 부활체를 가지시고 지금 지극히 높으신 하늘에 계신단 말씀이 정말로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체, 영광의 부활체, 여러분도 동일하게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마다 그 영광의 부활체를 입으면서 영원히 사는 존재들이 될 것이, 그것이 전인입니다. 영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광의 몸을 같이 입고 내가 나로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완성된 사람의 모습이, 예수님 완성된 사람으로서 지금 지극히 높으신 하늘에 계십니다. 지금 그곳에서 다스리시다가 때가 되면 다시 영광의 부활체의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나사렛 예수는, 더 확실하게 말하면 하늘로 올려주신 이 나사렛 예수, 부활하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주님 오실 때 몸을 입고 계시는 고린도전서 15장의 영광의 몸,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몸을 이미 입으신 그분께서 오실 것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우리는 휴거되어서 예수님과 동일한 몸을 갖고 하늘에서 그분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될 것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 및 주의 택한 백성에게 한없는 감사와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주의 재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을 장악한 후에는 온 세상 만물로부터 영원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지극한 영광에 이르신 여호와의 종 메시아를 선언하신 여호와께서는 곧바로 이 땅에서 그가 감당하여 형통을 이루신 사역이 어떤 일인지 알려주십니다. 이로써 우리는 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이 세상에 오시는 메시아 구속자의 사역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에 14절에 보니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즉 영광에 이르기 전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이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로서 지극히 높은 영원한 영광을 얻으실 그분이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과 상함을 당하실 것이니 많은 사람이 놀란다는 것이, 그런데 곧바로 다시 그는 모든 열방을 놀라게 할 것인데 그 이유는 방금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과 일그러짐을 당한 그분이 지극한 영광으로 일어나 영원히 서시니 성령으로 그 사실을 알게 된 왕같은 제사장들이 입을 가리고 놀라게 될 것이, 메시아의 이 모든 삶의 과정은 구약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 없었지만 이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그분이 세상에 나타나셔서 역사 가운데 고난받으시고 영광 얻으시는 사건을 보고 듣게 될 것이, 그들 중에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자들은 영광의 메시아께서 보내시는 성령을 받은 자들로서 주의 무한한 사랑의 경륜 앞에 놀라며 찬송하게 될 것이, 즉 주 하나님은 복음을 전한 주의 사도들 및 제자들과 함께 성령께서 역사하도록 하심으로 열방 가운데 있는 택한 자들의 마음과 눈을 열어주셔서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깨닫고 한없이 놀라게 하실 것이란 뜻이,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에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다. 물론 불신자들도 역사적인 신비한 사건에 대해 놀랄 것이지만 그들은 완악함 가운데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그들의 구속자와 왕으로 영접하지 않을 것이,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 영원한 멸망에 처할 것을 알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하며 그 연약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제스처를 취할 거예요. 온 세상 불신자들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요약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및 고난을 통한 주의 영원한 영광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단 한 번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들마다 잠시 고난을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에 대하여 영원한 영광으로 보답하여 주세요. 이것이 믿음으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이 이 땅을 사는 이유예요. It's up to you. 오늘 100원하고 50원이 있어요. 근데 100원을 택하면, 예를 들어서 내일은 100원이고 50원을 택하면 내일은 5천만 원이라 할 때 바보들은 오늘 100원이 좋으니까 100원을 먹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100원 받아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하루 뒤를 보고 50원 지금 택하면 내일 1000만 원 준다네. 지혜로운 사람은 50원을 택할 것이죠. 돼지들은 다이아몬드하고 썩은 과자를 주면, 썩은 과자가 아니라 썩은 고구마를 주면, 감자를 주면 보더니 여길 먹지요. 그것이 지혜자와 아닌 자의 차이예요. 지혜자는 멀리 봅니다. 지혜자는 영혼을 봅니다. 영혼을 봐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썩을 것 이 세상에도 먹다가 주님 만났을 때는 창피해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영광 안 받아요. 그냥 오늘 잘 먹고 잘 살게요. 오늘 돈 주시고 오늘 건강 주시고 그것만 저는 원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 천국에 가긴 가겠죠. 누군 그러죠. 천국에 가기만 하면 되지요.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세요?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향하여 뭐 그렇게 고마울 게 없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이기적인 신앙을 유지하려고 그러세요? 오히려 지혜를 가지고 단 한 번의 인생을 영원한 곳을 위하여 살아갈 때 여러분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닮을 것이고 여러분에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 히브리 사도는 오늘 본문을 더 짧게 요약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바울은 성삼위 주 하나님은 공의하신 분이기에 십자가 속량을 온전히 감당하신 그분의 아들 메시아를 지극히 높이셨다고 공포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처럼 이사야 52장 13절에서 15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일과 그분이 십자가 고난을 지난 후 얻게 될 영원한 영광을 매우 잘 요약해 주고 있는 것이, 우리 역시 참 짧은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위해 수고한 만큼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지혜로운 주의 자녀로서 안개와 같은 남은 삶을 영원한 보람을 위해 힘쓰고 수고하는 충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이 복음이 주의 백성들의 마음에 와닿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주의 아름다운 성도들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영원한 보람을 위해 살아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즐거움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